주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모였나이다. 주님, 온 땅에 재앙을 보나이다. 자기 식구가 전염병에 퍼져야지만 기도하겠나이까. 주님, 온 땅에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도 전염병에 대하여 소홀하게 여기는 자로 인하여 더 번지고 있음을 듣나이다. 주님, 하나님의 진노 앞에 국가적인 죄, 교회적인 죄,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시는 국가적인 죄, 국가를 진노케 하시며 교회를 진노케 하실 오 주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사 주 앞에 주님 돌이키고 회개하는 주님, 그러한 기회를 주신 주여, 학교와 직장을 금하게 하시사 회개케 하실 기회를 주시는 주님, 재정이 막히고 경제가 막히고 회개케 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여, 주님 오늘도 주의 의를 얻게 되는 기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2주간 동안 같이 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 7가지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보편적인 증상이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란 말은, 라오스란 말은 마가복음의 백성이란 단어예요. 백성, 민중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디키아란 말은 여론과 같은 말, 여론. 라오디게아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세를 따라 움직이는 교회란 뜻이에요. 우연하게 라오디게아란 뜻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따라 움직여지는 교회라는 그 여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7번째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상태가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그들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어두운 존재예요. 어리석고 어두운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처럼요, 잠언을 읽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악한 자라는 것을 그를 얼마큼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를 사람들은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회개 없이 자기 스스로의 성찰과 영성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영성 자체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노아의 때처럼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이것을 노인들도 어린이들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인 노아를 맡겨주셨어요. 노아는 의의 말씀의 선포자예요. The preacher of righteousness. 노아는 의의 선포자예요. 노아는 세례 요한처럼 동일하게 의의 선포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의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의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필요한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 말 자체가 전혀 회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유행하고 있죠. 이 3장 20절인데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들으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 집 문이나 안 두드리세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두드리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자기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문 두드려요. 등도 키려고 그러고 등을 다시 사와요. 기름을 더 채우고 와요. 그래도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세요. 여러분, 단 한 종류예요. 회개하는 자 외에는 문 안 두드려서 열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우리가 거의 2주 동안 읽었는데요. 이 모든 말씀 안에 우리가 이것이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몰랐구나, 저는 그런 것을 지금 또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때 방주를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미 물로 심판하시려고 결정하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는 그날까지, 성경에 바로 그날까지 나와 있어요.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는 축복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행복,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연단, 하나님이 앞에서 허용된 불행, 그런 것 때문에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성공, 행복,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40일 밤낮 쏟아질 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노아를 통하여 주님이 의의 도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알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서방 세계의 교회는 정말 우리는 미지근해 라고 생각해요. 깨닫는다고 속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처음
이 멘트부터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안다고 생각해요. 맞아. 소련의 공산화가 돼서, 중국이 공산화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그때 교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행복하게 집 사고 그런 자기 행복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행복에 빠져서 사명과 책임은 버렸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스탈린과 같은 사람, 히틀러, 김일성, 모택동 이런 악의 화신, 어렸을 때부터 감춰져 있지만 악을 행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쾌감이 되는 사람들, 그런 악의 화신들을 허용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왕들을, 악한 왕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 관심 굉장히 많이 가요. 적그리스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오나, 교황 중에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오나 이런 관심이 있어요. 이런 관심 자체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순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오늘 새벽에 계속해서 주님이 알게 하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할 일들이 또한 일어난다는 것, 그런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의인 한 명이 자기가 있는 도시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로만 살아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마를 표하여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다 회개의 죄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에서 자기 성공, 자기 가정의 행복에 빠져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교회도 먼저가 아니에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만 안정되고 가정만 행복하면 다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심장이 뛰지 않으세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기독교인의 공통점은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열심히 나오는 이유도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거의 부스러기로 남도 없고 주님께 헌금하는 것도 부스러기예요.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재산의 절반을 헌금해도 주님은 죽여버리세요. 왜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감춰두기 전에는 네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팔면은 네 것이 아니냐? 그게 주제가 그거예요. 이것이 네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데도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다 자기 거예요. 여러분, 성공도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자기 거예요. 행복도 열심히 모으는데요. 행복도 자기 식구,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요. 자기 거예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계속해서 이것을 빛을 비춰주셔서 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딱 어떤 특정한 죄의 문제에 있어서 회개하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뭐 누가 봐도 남에게 비방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자기의예요. 부지런히 사는데도 자기 식구를 위한 거고,
자기 식구를 위해 돈 버는 거고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행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전혀 주님께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깨달아요. 생각해요. 잠언을 읽으면서 맞아, 나는 어리석은 자야. 맞아, 나는 악한 자야.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게 나에게 악한 점이 있다는 것이지 내가 악하다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리석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내가 어리석다는 것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자기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말은 똑같아요. 아, 주님, 우린 죄인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어떤 죄의 파트가 있다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고백한다고 하는 죄인 자체가, 죄인의 고백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정말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요. 우린 생각해요. 맞아. 서방세계 이 교회는, 서방세계의 크리스찬들은 좀 미지근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는요, 고린도서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맞아, 너희들의 교회, 너희는 미지근한 자들이야. 나는 토하여 내치고 싶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성찰, 자기 반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맞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나와도 미지근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성찰이에요. 나의 깨달음이에요. 전달이 돼요? 제가 이것을 가끔 이렇게 주님이 눈을 뜨는 순간 이미 잠도 깨우시고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주님이 그런 선물을 주신 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화가 진행될 때 그 지옥 같은 인생, 매일 사람을 죽여가는 거, 매일매일 공산당들이.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이 사는데도 우리는요, 자기 성찰에 빠져서 이 말씀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어 하실 때도. 이게 우리 상태예요. 정말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지금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나를 토하여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지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한국 교회는 정말 부패했어. 목사들이 정말 썩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죠. 근데 자기 성찰이라면 자기가 미지근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물질에 빠졌다고 말하는데요, 자기네 교회가 자기 자신이 물질에 빠졌다는 목사가 고백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한국 교회는 물질에 빠져 있다, 서방 세계의 교회는 미지근하고 물질에 빠져 있다 말하지만요, 내가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칠 자례가 나다라는 회개는 없어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수없이 지금 설교할 거예요. 우리는 물질주의다. 여러분, 근데 미국 교회랑 한국 교회가 물질주의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가 물질주의다, 내가 물질주의다
깨닫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속는 거, 이게 자기의에 속는 거예요. 자기 성찰로.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위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지근합니다. 시작은 이거예요. 내가 미지근합니다. 내가 미지근한 자라 주님이 나를 토하여 내치고자 하는, 주님이 판단하신 분이 납니다. 이것이 아멘이 돼야지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말 주님이 이 마음에 심긴 도가 심겨지길 정말 바라요. 지금 주님은 이렇게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휴거에 대한 계시, 이런 거 드리면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 7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이 재림에 대한, 계시록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들을 그냥 길에서 만나요. 저희 교회에서 만나는 외국 사람들이 책 저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알게 돼요. 뭐 하이들러, 이 책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저희 구역 식구들이에요. 저희 유대인 교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거 미국에서 책 쓰는 사람들이구나. 이거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책 쓰는 사람이구나. 하여간 아프리카에서부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 책 쓴 사람들을 세계에서 다 모여줬어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찾는 사람이 회개하여 거듭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교황과 이스라엘의 음모, 세계 통일 정부의 음모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관심 갖지 않죠. 게다가 휴거에 대한 징조, 여러분, 휴거에 대한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단 한 때뿐입니다. 주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그 집 앞에 서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면 휴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휴거에 대한 음성을 직접 듣고 성령의 안에서 그런 계시들을 책을 써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보고 와서, 직접 천국을 보고 와서 계시록에 대한 책을 직접 쓴 사람들한테 저한테 많이 와요. 지금도. 여러분, 그 소용없는 줄 알겠죠?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휴거를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켜서요, 졸며 잘새.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켜서요, 졸 수 있어요. 그죠? 네. 등불을 켰는데 조는 거예요. 여러분, 조는데도요, 등불을 킨 사람은요, 주님이 말해요. 신랑이다 라고 두드려요. 왜요? 주님은 회개한 자를 반드시 이마에 표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어떤 재앙에서도 지켜주세요. 우리가 졸지라도.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도 졸고 있었고 지혜로운 처녀도 졸고 있었어요. 다 졸며 잘새, 다 졸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졸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여 거듭난 자, 등불에 졸아도요, 기름이 켜 있는 자, 졸아도요, 주님이 말해요. 신랑이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왜 그런 교회에 휴거에 대한 설교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휴거에 대해서 편지를 쓸 리가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해요. 너희는 능력과 구원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전달되었도다. 이렇게 이루어진 선자들인 거예요. 칭찬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아무 편지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 7개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형제 사랑의 교회라고 사도 요한이 칭찬한 교회만큼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편지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로 주님 보시기에 요한일서처럼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요 그런 편지 안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전달됐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와요. 여러 책을 쓴 사람들이 정말 연락이 와요. 최근까지도 천국 보고 오고 휴거와 재림을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책을 보내줘요. 저는 이스라엘서부터 그래왔어요. 여러분, 이게 미혹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찾는 사람은 열심을 내어 회개한 자뿐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졸아도 주님이 신랑이다라고 외쳐주세요. 깨워주셔서.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시냐면 단 하나, 회개하여 기름을 채운 자. 거의 다 있는 것 같지만 모자란 사람은 주님이 말해요. 난 널 모른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너무나 분명한 선이에요.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지 않아요. 단 한 종류, 졸묘자도요, 회개한 자는 주님이 신랑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 자체가 율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주님이 절대 안 도와줘요. 롯의 처. 자기 남편 곁에서 해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자기 남편 붙잡고 의지하고 있어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남편도. 단 하나예요. 주님이 말해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앞만 보고 소알산까지 가라. 이것은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 못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 외에는 결국에는 한 번이라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냉정한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이걸 넘어뜨리게 하려고 기다리는 분처럼.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주님의 어미하심이 나타나요. 롯의 처처럼 주님의 어미하심이 한 번도 봐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단 한 종류예요. 빛과 어둠처럼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자와 회개를 안 하는 자랑 완전히 달라요. 맨 끝에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세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서서 문을 두드리지 않으세요. 오늘날 전도지는 주님이 먼저 두드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주님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헨리 나웬이 쓴, 헨리 나웬은 죽을 때까지 동성애자였습니다. 헨리 나웬은 예수회예요. 제수이트. 여러분, 죽을 때까지 소속이 제수이트예요. 제수이트는 평생을 개신교를 넘어뜨리려고 서원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서방 세계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헨리 나웬 책이 그렇게 많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헨리 나웬의 책은 더 프로디갈 선,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잘못 쓰이고 있는 거죠. 회개 없이도 내가 언제나 끝까지 마지막 직전까지 우편 강도처럼 내가 돌이키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두드려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짓 복음이에요. 다르죠? 여러분, 이 차이점이 다른 거예요. 헨리 나웬은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에 감동하고 사랑에 사랑을 노래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완전히 다른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일생은 롯의 처처럼 되고 어리석은 기름을 또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처녀가 되어 단 한 종류만 살아요. 회개하는 자만 현재적으로 거듭남을 얻게 돼요.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거듭난 자를 가리켜요. 이것만이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휴고 졸고 자라도 주님이 두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휴고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휴고와 재림에 대해서 계시를 깨닫고 성경의 말씀으로 깨달은다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회개만이 소망인 걸 깨닫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의 자기의에서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